1999년에 제작된 영화 중에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주인공이지요. 로봇 앤드류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봇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어떠한 변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기계의 특징입니다. 로봇 앤드류는 그렇게 200년 동안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년 동안을 살아가는 로봇 앤드류에게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지내던 가족들에게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우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계가 사람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죽지 않기 때문이지요.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은 사람이 될 수 없지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을 만든 과학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의 몸속 부품을 변경을 좀 해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자신의 몸속 부품도 그 작동을 멈출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봇 앤드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햄버거 회사에서 광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햄버거 광고라고 하면 햄버거를 맛있게 먹는 장면이나 아니면 햄버거를 맛있게 보이게 하는 장면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광고인데, 그런데 이 회사는 45초 동안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햄버거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만 광고를 보여주었지요. 그러니까 34일 동안 자신들이 만드는 햄버거에 어떻게 곰팡이가 생기는지만 광고 영상으로 그대로 내보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선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만든 햄버거는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기에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걱정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만든 햄버거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곰팡이가 서는 햄버거를 광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죽음에 대해, 그리고 또 하나는 햄버거에 곰팡이가 쓰는 것에 대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공통점은 자연스러움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언가 자연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 즉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그리고 노년,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아픔은 있지만, 그래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은 사람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는 음식도 만약에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다면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 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무언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이치라면, 과연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회 안에서의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 안의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가정 안에 모임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은 믿는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을 통하여서 나타난 현상을 바로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다 보니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교회 안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음식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 뿐만 아니라 모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더 나아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또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초대교회 안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성전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교회 안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면 과연 우리의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이 충만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합당한 모습일까요?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제의 침략 시절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일제의 침략 시절에 일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신사 참배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사 참배의 압력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버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이윽고 1938년에 교회적으로 신사 참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바알의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의 산정연 교회와 수많은 교회들은 이에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것이 1940년에서 1945년까지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대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우상 숭배를 근절하기 위한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자연스럽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 전염병이라는 문제 가운데서 아주 자연스럽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합당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모이지 못하는 것은 최선이 아닙니다.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선택할 수 없기에 차선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사명에는 큰 두 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최선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많은 죽어져가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최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것만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앞서 누가복음 2장 47절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또 다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또 다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야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최선의 사명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써야 되지만, 그러나 차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도 사명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한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는 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득이하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겐 신앙의 자세, 신앙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이 전염병의 사태가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편의에 따라서 내가 오늘은 주일 예배 가고 싶지 않으니 그냥 나는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것은 신앙의 최선도 아니고 신앙의 차선도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의 포기지요. 우리는 지금 특별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을 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며 이 가운데서 신앙의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은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도 그랬지만 전염병으로 고통당했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은 1895년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전염병 콜레라로 인하여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 당시에 콜레라는 우리 많은 선조들은 귀신이 가져다주는 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쥐 귀신이죠. 생쥐, 쥐 귀신이 가져다주는 질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 앞에 쥐의 천적인 고양이의 그림을 붙이면 콜레라를 퇴치할 수 있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왔었던 선교사님들, 언더우드와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지도하기 시작했지요. 분별을 할 수 있는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긴 질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깨끗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는 것을 통하여서 콜레라 퇴치에 앞장서게 되지요. 결국 언더우드 선교사와 많은 다른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콜레라가 퇴치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종은 언더우드를 자기의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아주 가까워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도움을 준 것을 사람들이 잊지 못하고 그 일을 중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더 늘어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사랑의 섬김을 기꺼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서강교회는 이 전염병의 사태가 일어날 때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기 위한 합당한 선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중에 내 자신만을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문을 활짝 열고 나의 이웃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 아픔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대문기도회 919로 함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는 대구 시내를 다니는 많은 분들, 우리 교회 주변을 다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작은 위로라도 좀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교회 앞에 플랜카드를 하나 걸어두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구호가 얼마나 큰 도전과 또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마는,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섬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플랜카드를 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지금은 우리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최선의 선택을 하지는 못하지만 차선의 선택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사랑의 섬김을 좀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전염병 퇴치로 인하여서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의료진들과 그리고 공무원 관계자들, 그리고 소방관들,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나서 온 가족들과 함께 편지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 의료진들과 그리고 관계자들에게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밝혀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밝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그것을 받고 위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충분한 사명을 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득이하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차선의 선택을 통하여서도 교회의 사명을 놓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마시고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부득이한 상황으로 최선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만큼은 우리는 반드시 최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신앙의 최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가슴 깊이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보면 과테말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저녁에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부모들이 천을 가지고서 인형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형을 주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들을 그 인형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한 다음에 인형을 자기의 베개 아래 두도록 하지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부모님은 그 인형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인형이 사라진 것을 보고 자기의 걱정 또한 사라졌다, 자신의 근심 또한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인형을 가지고서 걱정인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걱정을 꺼내어 보이는 인형에 담아 그것을 없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보이지 않는 자신들 안에 있는 걱정을 끄집어내어 보이는 인형 안에 그것을 담아 없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지요. 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초반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본문 앞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못 박아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신의 모든 죄를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함 받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만 있으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만 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중에 자기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함도 아니고 자신의 의로움도 아니고 어떤 율법적인 조치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죄들을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를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여 그의 삶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행이 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이전에 자기가 보이지 않는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는 사도 바울은 죄와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죄를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은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아래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악을, 감추어진 숨겨진 죄악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오늘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 안에 꿈틀거리는 이 죄악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악들을 끄집어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모든 죄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지만 그러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두려움입니다. 근심입니다. 염려입니다. 분노입니다. 열등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성품들이 우리를 몸부림치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해서 가둬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성품들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못 박아야 됩니다. 근심을 못 박아야 됩니다. 염려를 못 박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주여,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두려움들을 꺼내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내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내 안에 분노와 열등감들을 꺼내놓아서 내가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죄의 성품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구호를 외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 하는 것이 능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왜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온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주여, 꺼내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죄의 성품들을 다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겠사오니 나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죄와 죄의 성품들을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죄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죄와 죄의 성품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한 이후에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평강의 은총으로 인하여 고백하게 되는 찬송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마침내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마지막 구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나는 죄와 동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몸으로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나는 이제 죄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꺼내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 나의 모든 죄의 성품들,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분노, 열등감, 그 수많은 죄의 성품들을 꺼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죄와 동행하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을 때에는 능력 없는, 아무런 권능이 없는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성품과 죄의 능력을 없애실 수 있는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든 죄의 두려움들, 죄의 성품들, 죄의 권능들을 다 꺼내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죄에 눌리지 마십시오. 근심과 두려움에 눌리지 마십시오. 죄의 성품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그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 놓아 이제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겠사오니 주님,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득이하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래도 우리는 차선의 선택을 통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죄들을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성품들을 꺼내놓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두려움들을 다 꺼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과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